할렐루야. 그 예배하는 거는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의 어떤 그런 그 예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형식적인 것을 갖다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예배는 그 형식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인 어떤 우리의 그 예식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시간을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을 때마다 회개하고 나갈 때마다 주의 성령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것이 예식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예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그죠? 그래서 다시 그가 죽으심을 통해 삶 안에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 예배가 그냥 뭐 포도주 마시고 저기 떡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거의 어떤 예식 어떤 그 예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가 몇 명이 안 되지만은 예식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임재함을 느끼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호흡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되면은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내가 얻어지지 못하고 도리어 시간만 까먹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이제 봐보세요. 오늘의 제가 이제 구정 때 어저께 설날에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축복에 대한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그 복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느끼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또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느껴가시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11개 하이브를 뭐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불의 선지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불의 선지자의 그 능력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 1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전적으로,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식어가고, 사랑이 없고, 이것 때문에 실전적인 우리 삶이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뭐 예배를 드리고 가서 헌금하고 뭐 감사 헌금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이 행복과 기쁨을,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한 실전적, 체험적인 신앙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이라는 그 자체가 이 영적인 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물질만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먹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만족만 느끼려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그 자체가 바로 영적인 것이었고, 오늘 이제 그 영적인 것들을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갑절의 축복을 받는, 갑절의 그 성령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체험적으로 느껴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그 목사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의 임재가 내한테 쭉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손이 막 그냥 이게 막 힘이 들어가 막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했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성령을 갖고 전해야지라고 강단을 쓰게 됩니다. 근데 강단에 딱 쓰게 되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치는 것 같아요. 금방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영성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또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게 파워가 나가는 이 힘의 능력이 이게 별로 안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서두에 이제 제가 원래 원하지 않았던 말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과 같은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저편에 있다가 여호수아만 건너갔잖아요. 그럼 모세로부터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의 강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 물로 막 그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친 다음에 건너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도 치고 건너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배하는 이 목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받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 자기가 뭐 말씀을 잘 이해한다거나 그 다음에 잘 관찰해서 막 이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목사의 그러한 영성을 통해서 입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딱 마담 닫아보고 걸어 잠갔게 되면은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 문을 열지 않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 같은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지금 이제 불의 선지자, 여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락방에서 이렇게 어떻게 뭐 잠을 잤는지 어떻게 뭐 하다가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들어가지고 거반 죽게 되니까 진에 쫄개들을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이 우상,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이 섬겼던 그 에그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불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신하가 가다가 누굴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너는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하시아가 이게 북이스라엘의 이제 8대 왕이고, 이 사람이 이제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굽니까? 아주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만 섬기는 거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그건 받지 하나님 섬겨 못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겼다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에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어떤 그 병이 들어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병이 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한테 가서 물어봤다. 이 바알세불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게 말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고 있는 그걸 모르겠느냐? 근데 하나님한테 안 묻고 너 왜 엉뚱한 데 가서 물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 침상에서 못 내려와.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50부장과 함께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엘리야를 붙잡으러 간다고. 그런데 그 붙잡으러 간 그들에게 뭐가 임하냐면은 엘리야의 그 선포에 의해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다 무사라 죽는다고. 살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람을 또 보내, 두 번째 보내. 그냥 또 그렇게 불살라서 없애버립니다. 살라버립니다. 세 번째 갔던 이 50부장은 지혜가 있어서 그럼 살려달라고.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생명을 좀 건져 주십시오 하고 그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아하시아가 도리어 침상에 내려오지 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불의 선지의 그 능력이 이제 다 자기의 이제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완수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야의 그 능력, 불의 선지의 불의 능력이 누구냐면 엘리사에게 전가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수가 되냐는 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강단에 전하는 목사는 열심히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 다 준비하고 밤새껏 준비해가지고 확 전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는 마음의 자세가 문이 꽉 닫혀 있게 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보세요. 이 사람 보세요. 여기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나 8절까지 7절까지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데 세 번이나 옮기게 돼요.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긴 다음에 다시 어떻게 여리고에서 요단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 세 번에 보면은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나님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맨날 졸졸 따라다니는 엘리사, 자기를 맨날 사모하며 따라다녔던 그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하나님께 딱 올라가신다 그러는데 내가 길가를 가라니까 너는 여기서 머물러. 응? 그래서 여기서 머무르면은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승천 받아가지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청건대 이제 여기 머물라니까 이 얘기면 내가 맹세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가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걸 보세요. 여기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1절 말씀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거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이 어디 있냐면은 보세요. 4절 보게 되면은 4절 보면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물라고. 그리고 또 보세요. 여리고에서 요단가로 갈 때에도 또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16절 말씀, 10절 말씀 가운데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너는 여기 나는 가니까 너는 여기 있어. 여기서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엘리사가 뭐라냐면 아닙니다.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똑같이 그 말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시는 그 주인, 자기의 선생이 불의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면 될 거 아닌데 자기는 지금 전수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여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를 하면 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불의 선지자 그 엘리야를 살아있는 영으로 본 거예요. 살아있는 성령에 충만한 거로 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거를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배당이라고 교회라고 세워놓고 나와서 그냥 맨날 부흥되지 않아서 오늘날 이 모양, 오늘 뭐 저희 같은 교회가 지금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기 목사부터가 이게 너무 뜨겁지 않고 신앙이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게 깝깝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지금 되어진 일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야, 너희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니?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불의 선지자 그 성령 불의 선지자였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엘리야에게 전수할 때 그 넘겨줄 때에 어떻게 하는 거 너 좀 봐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입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지금도 역사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걸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부르짖어서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기면서 여리고에서 이 요단가에로 이르기까지
같은 얘기가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세 번이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어머니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계속적으로 나에까지 도달되고 나로부터 또 우리 아들이나 딸 그리고 그 딸과 그 또 손녀 손자에게 계속적으로 물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스토리로 지금. 아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거라고. 네. 보세요. 지금 이들이 이제 그 요단가에 딱 섰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세 번의 이것을 통과를 합니다. 근데 그때 중간중간마다 이들이 그 엘리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엘리사요. 이제 엘리사도 아마 그 엘리야의 수속 제자고 막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높였겠지. 그러니까 엘리야 당신은 그분은 이제 저기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이제 그만 따라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만 매달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 아까는 베델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랬다 그랬죠. 5절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 선생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어떻게 해요? 아니 여리고에 있는 사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요. 지금 엘리사 그 선생님이요 불선지자 이제 올라가시니까 끝나니 당신 그만 따라다니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것이 많습니까? 괜찮아. 뭐 그렇게 극성적으로 예수를 믿냐? 그냥 좀 뭐 대충 하고 이렇게 뭐 밤새 가지고 기도하고 뭐 그러냐? 뭐 금식도 뭐 금식에 한 끼만 하고 그래요.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신령한다면 된다 이런 식이지.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엘리야의 불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에게 넘겨받는 그것을 받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엘리야 같은 불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8절을 한번 봅시다. 요단가에 섰던 이 엘리야가 자기네 영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엘리야의 영성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직접적인 체험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할 것들이에요. 지금 실현적으로 여기서 보면 이게 엘리야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겉옷을 딱 벗어서 말아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당시에 이 아주 굉장히 이게 막 타락되어지고 온갖 뭐 더러움과 온갖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단지로 같은 거로 막 점철되어 있는 그걸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옷을 벗어가지고 요단을 막 팍팍 치니까 어떻게 물이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이 갈라지고 좀 쫙 갈라져 버린다고 지금 이렇게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같이 건너가서 그쪽 요단 건너편에 서는 거예요. 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종살했던 그 집에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었던 그 역사, 그것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는 요단강 건너간 간낭을 넘어간 그 요단강 그 송편으로 가가지고 이 불말과 불수레로 의해서 엘리사를 갈려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쭉 올라가는 거라고. 이거는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 앞에서 말이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살아있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불명과 불병거를 타고 오르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이것을 한마디 느끼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영성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마디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갖고 느끼고 막 체험하고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막 혼자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영성도 보여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환상이 열리고, 그렇죠? 막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거 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아멘.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말해요. 이제 합격한 거죠, 엘리사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얘기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라는 것은 곱하기 2하라는 소리, 갑절은 원래 곱하기 2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선지자적인 그 영성을 그에게 계승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무슨 뭐가 똑같은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권을 계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각자 개인들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보혜사를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엘리야는 지금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로부터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그 장자를 나한테 계승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보도 알 수 있지만은,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야곱이 나쁜 사람이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곱과 요셉과 같은 것은 하나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의 그러한 그 계통을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속에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야곱은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두고 사회 선지자가 오락내락하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영성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지금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면은요, 이러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신 피스접이 뒤에서 막 늘어지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갑절이나 내게 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영성을 엘리사 나에게 계승해 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그렇게 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욕심내고 막 따라가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큰 길로 가는 큰 길이지만 사실 그건 지옥불로 가는 거라고. 우리는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려운 협잡한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이 엘리사가 이걸 받아가지고 무슨 그가 세상의 가운데 누리거나 자기가 풍요롭게 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이 영성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자기의 생도 여기 보면은 이 엘리사는요, 그 많은 자기의 그러한 그 제자들을 키워냅니다. 그래서 학생 생도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키우는 게 많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여기 옛날에 엘리사가 있었던 뭐라고 거기 확실히 그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이것을 기념하여 성전 세운 게 있는데 그 많은 일상 가운데 자기의 제자를 키워내는 그러한 일들을 이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나중에 누굴 세웁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운다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임에 의해서 기름 부어가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욕심이라면 욕심 낼 수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함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보세요. 그래서 엘리사가
요단 건너가 막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팍 치니까 물이 갈라져서 마치 요단강 갈라지는 것처럼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이 승천하는 거룩한 땅으로 넘어가서 승천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네가 이제 그걸 받으라 그랬더니 이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받았어요, 이제. 근데 봤더니 그가 하는 말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자기의 옷은 뭐예요? 이때까지 가나안 땅 가운데 세상 사람과 지지고 볶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막 싸움했던 그런 옷이 확 집어 뜯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석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옷은 무슨 옷이에요? 자기가 입던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뭐 그때 입었던 비단 옷인지 알 수 없지만은 싹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버리고 엘리야가 입었었던 그 불의 선지자 하나님의 그 종된 자의 그 옷을 받아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 승천했던 그 언덕에서부터 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게 되면은 엘리야 나의 스승이시여 나도 당신과 함께 승천할 수 있도록 올라게 하시오 이렇게 하고 아마 그때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어때요? 다시 죄악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막 그냥 온갖 무상과 그냥 거짓말과 그냥 그 득실득실한 그 냄새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의 옷을 가지고 팍팍 치면서 건너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받은 자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옛것된 그 호화스러웠던 옷들은 싹 벗어버리고 냄새날 수도 있지 모르지만 자지간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했던 그 옷을 받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쳐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의 못에 떨어진 겉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떨어진 겉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는 여호와가 어디 계시나이까. 들어올 때에 그 옷과 함께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면서 요단물을 가르면서 다시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해야 할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가 좋사오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서 그냥 잘 살다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그 땅을 향하여 다시 어떻게 그 능력을 사용한다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갑절에 대한 영성을 엘리사가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자만이 그런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준비되지 않고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안 돼. 그냥 오늘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뭐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보장 못해.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야 당신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온 거냐?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엘리야가 했던 그 영성을 갑자기 받기 손했던 그 엘리사의 영성을 내가 부여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 앞에 영화로울 수가 있어요. 그 삶이 보장될 수가 있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어저께 설교했었던 그 설날의 축복이 이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그러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잡고 이것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옷을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하여서 막 치는 거예요, 이제. 내 자식들에 대해서도 확 영적으로 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확 쳐야 됩니다. 세상은 그것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그 능력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확 꼬부당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 할렐루야?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2024년도 한 해에는 진정한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이 되셔서
이제 2024년 말에 가서는 보다 아주 굉장한 여러분 결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